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상 7원입니다.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외치신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십자가 모양의 사형 도구입니다. 페르시아, 이집트, 아수르 이어서 로마에서 이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한 사형 도구예요. 그래서 죄수는 십자가 형벌을 받기 전에 이제 채찍으로 먼저 맞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이제 달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까지도 갖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짐승들 또 태양에 의한 밤, 낮에는 태양, 밤에는 또 추위 등등 해서 이 숨이 멎을 때까지 이제 긴 시간이 걸리고 또 숨이 멎었으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망치로 다리를 쳐서 꺾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창으로 옆구리 찔리시는 바람에 뼈는 꺾이지 않으셨고, 그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 처형을 받는 자를 저주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저주받은 자니까 이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 7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7마디 하신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성경에 기록하도록, 그거는 우리에게 그 뜻을 알아서 영적으로 깨달으라고 외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은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함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십자가 사형 선고 내린 빌라도 죄가 있죠.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하여 십자가 언동을 내립니다. 유대 백성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내리죠. 하나님, 저 빌라도 분명히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자기 사명 감당하지 아니한 책임 회피한 빌라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유다 교권주의자의 죄가 있죠.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 그때 대제사장은 로마에서 임명한 거니까 구약 시대에 임명했던 대제사장과는 좀 차이가 있죠. 로마에서 임명한 자들이니까. 근데 로마에 이제 붙어서 살면 되는, 어쨌든 대제사장들이니까 서기관들, 자, 이런 자들 다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알아요.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죠.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우리 후대에게 달라고 해서 2000년 동안 그들은 핍박받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들의 자기 나라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은 저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또 로마 군병들 가시관 세우고 침 뱉고 조롱하고 뺨 때리고 저들의 로마 군사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스승을 판 가룟 유다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 안에 우리 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용서하신 그 예수님이, 그 동일한 생명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온 거죠. 마귀 생명에서 예수 생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간관계 속에서 뭐 빌라도 같은 사람, 로마 병사 같은 사람, 이스라엘 자기 백성 같은 사람, 자, 누구든지 간에 이 시간에 다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말고 주님처럼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두 번째,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살인죄, 또 강간, 반역죄, 이 십자가에 달릴 죄라면 이건 가장 극랄한 죄죠. 그래서 그 죄인인 강도가 같이 이제 양쪽 강도가 달렸었는데 가만히 그 십자가 달리면서 예수님을 보니까 강도도 이제 강도짓 하면서 많은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리고 어쩌다 저쩌다 그런 소문 들었는데 이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로 인하여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합니다. 야, 상대편도 강도가 있었는데 막 예수를 조롱할 때 우리는 죄인이다, 마땅하다.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아무리 살인 강도라 할지라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받는 축복이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강도가 지은 죄 낱낱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이미 그로 인한 과거의 모든 죄는 용서가 됐고 오늘날 우리가 현재에 짓는 죄를 자백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용서를 해 주십니다. 자, 구원받고 거듭나는 방법은 믿는 자들이 예수 믿기 전에 죄들을 낱낱이 고백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강도가 거기 언제 지은 죄를 다 고백을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과거의 죄는 용서된 겁니다. 현재 짓는 죄는 어떻게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우리 그때그때 자백함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짓는 죄는 그때그때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요. 그때는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구원한 사람은 강도였어요. 왜냐하면 보혈의 피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나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일 먼저 구원받은 자는 강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낙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에도 나사로는 낙원에 가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갔죠. 고린도후서 12장에도 사도 바울의 나는 낙원에 갔었다. 가서 이루 행원할 수 없는 그거를 고백하게 되고 계시록 2장 7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낙원은 주님만이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천국은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게 천국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가까이 오신 게 천국이고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에 주님 모시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태고 낙원은 실제적인 장소가 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은 실제적인 장소다. 생명수강이 흐르고 낙원이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건 그거는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나 장소는 실제적인 장소는 낙원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십자가상에서 이제 운명하시는 직전인데 이제
하나님 아들로서 사명을 좀 다 감당하고 계시고 마리아의 아들로서 마리아를 향하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제자 요한을 아들로 임명을 하죠. 또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라. 요한이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어요. 예수님의 이복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로서 어머니 앞날을 염려하시고 그 신변을 부탁하셨습니다. 요한은 바로 마리아를 즉시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자녀들아 부모를 긍정하라 하신 말씀을 몸소 실행하시고 본을 보여주신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육신의 형제 그 관계를 초월해서 이 믿음의 영적 형제자매를 중요하게 했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했고 또 사도 요한은 아이고 형님 예수님 자기 동생들이 있는데 왜 동생들이 안 모시고 왜 나라고 모시라고 합니까? 그러질 않고 그때부터 이 요한이 마리아를 모셔서 끝까지 효도했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형제자매 관계가 중요하다. 자, 네 번째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 버림당하신 예수님 됩니다. 마태복음 함께 읽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어요. 그가 버림받은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한 속죄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하니까 예수님은 온 죄를 담당한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 죄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이제 끊어지게 된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죄라는 것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죄가 들어오면 부부관계가 단절되죠. 하나님과 나 사이도 죄가 들어오면 단절됩니다. 애인관계도 그 속에 죄가 들어오면 단절됩니다. 자, 우리 위에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 향한 것이죠. 예수님이 버림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용서를 얻고 그가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함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저 우리를 나로 대치해서 다시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나의 모든 죄악,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역 중에 반역자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기수 중에 기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버리신 한 가지 이유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너는 죄인이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해서 단절돼 가지고 하나님이 외면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말씀하더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죄를 다 썼기 때문에 버리신 건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겁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셔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자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 죄로 주님의 삼으셨고 나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그 축복,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이거를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거를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입니다. 자, 피를 흘리시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일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다시 교통하심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을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린 영적으로 부활한 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목이 타도록 마르신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9장 함께 읽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왜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신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시편 69편 20일 함께 읽습니다.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시편에 우리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적에 그분은 그 신포도주 마취제 그거를 십자가상에서 마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거를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내가 지금 신포도주 마취제 포도즙을 마셔야 한다. 그거를 마시려고 하면 내가 목마르다 하고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랬더니 로마 병사들이 마지막 십자가 달린 사람들 자비를 베푼다고 그들이 신포도주를 마취제를 준비해 놓고 있어요. 마지막 그래도 이제 호의를 베푸는 거죠. 장대에다가 스펀지 같은 거 이렇게 담가가지고 그걸 주면 목이 얼마나 타겠어요. 피다 흘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죄수들이 목마름도 죽이고 그게 마취제니까 고통도 있고 마지막 자비를 로마 군민들이 베푸는 건데 그 말을 듣고 빨리 그래가지고 장대에서 예수님께 이제 그 초를 마시게 한 거예요. 자, 목마를 때에 예수님이 이 초를 마시게 한다는 말씀을 응하시기 위하여 목마르다 외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로마 군병들이 포도즙을 마시게 한 겁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한 말씀도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 고아의 아버지였죠. 66년 동안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수많은 고아들이 물러의 사랑과 가르침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66년 동안 15만 명이 거쳐갔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돈 받아가지고 고아원 운영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비량으로 고아원을 운영하는 거예요. 자, 이 조지 물러가 고아원 운영함에 있어서 특별히 두 가지 말씀을 믿고 하는 겁니다.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입을 크게 엽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고아원 운영하게 해주세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고
두 번째로는 시편 68편 5절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고아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먹일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말씀 붙잡고 고아원을 운영해서 영국의 실제적인 제일 큰 고아원과 더불어 그 고아원 아이들이 굶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빵과 더불어 음료가 공급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자기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임을 말씀대로 고백하고 철저히 신뢰하는 가운데 수많은 고아들을 길러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에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염려 있는데 맡기라고 했으니 맡깁니다.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봉사한다 할지라도 성령에 의지하여 봉사해야 되고, 믿음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을 고백해야 되고, 베드로가 그물 내릴 때 그냥 내린 게 아니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한 신앙에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하셔야 합니다. 왜? 주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왜 그랬느냐? 말씀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따라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신포도즙, 이 마취제를 얼른 로마 군사들이 주님께 갖다 댔죠. 일반 죄수들 같으면 그거 막 빨아서 한 방울에도 마시려고 막 허겁지겁 했는데 예수님은 한 번 딱 맛보더니 거절을 하신 겁니다. 왜 거절하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주님도 체험하시려고, 그로 인하여 우리 인간의 고통을 주님도 아시려고, 그로 인하여 마취제 포도즙을 거절하셨죠. 응하게 하려고 포도즙이 그 마취자가 오긴 맞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심으로 인류의 고통을, 사람의 고통을 철저하게 맛보시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통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온전히 마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 마취자 마셔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고통을 외면해버리고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진 않으시고 내게 주신 잔, 아픔, 그 고통, 그 작은 고난까지 다 하시고자 거절을 하시고, 세 번째로는 가상치료를 위해서죠. 아직 또 남아서 하셔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그거 주님이 그거 마셔가지고 해롱해롱해서 이거 나머지 고백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취제를 거절을 한 겁니다.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주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마취제의 정신을 흩어뜨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사명 끝나는 날까지 이제는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대충 해서 죽자. 그래가지고 대충 뭐 마취자 마시고 뭐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이 정신을 가지고 주신 잔 마시면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로 사셔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함께 읽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중단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그 포기할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인류 구원의 대속의 사명을 100% 완수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100% 완성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서 또다시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죠.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마호메트 우리 이슬람교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 선지자가 왔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예수라는 선지자가 왔는데 예수라는 선지자도 실패했다. 그래서 마호메트가 왔다. 그래 마호메트도 실패했으니 또 다른 사람이 온다고 해도 할 말이 없죠. 우리가 할 일은 여기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문 땡땡이 필요 없는 거고 이만 땡땡이가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7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내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있고 예수님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영혼을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하게 됩니다.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내면의 실체, 자아가 내 영혼이에요. 요한 3서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영혼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꼬였으면 내 영혼이 잘 되는데 초점 맞추면 되는 거예요. 건강보다 사업 어떤 다른 것보다 먼저 내 영혼이 중심이니까 내 영혼을 통하여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혼에 초점을 맞추시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와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영혼에 잘 되면 관심이 없죠. 반대로 범사와 다른 것에 초점 맞추기 때문에 그 인생은 풀리지를 않는 겁니다. 인생에 꼬였으니까 영혼은 사람의 중심이에요. 먼저 영혼을 건강하게 하시고 먼저 영혼을 잘 되게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 인생은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있어요. 운명의 마지막 날 자신 있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죠. 그리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불신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죠. 자, 그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은 즉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에 던져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치우 심판을 기다리게 되고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영혼은 우리 주님 함께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서 즉 낙원에서 주님과의 영광을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운명의 마지막 날 자신 있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셔야 합니다. 영혼아 수고했다. 이제 육체 이 오래된 틴트 벗어버리고 영원히 썩지 않는 영체를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7가지 가상 실현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 자, 빌라도 저죄, 죄도 용서해 주시고, 로마 군병 아주 그 중에서 아주 악랄한 자가 있겠죠. 제죄도 용서해 주고,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선만 베풀었는데 주님 배신한 저들의 죄도 용서해 주고, 가룟 유다 죄도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일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 우리도 용서의 기도를 하셔야 되고, 강도라 할지라도 예수님 영접함으로 그는 구원을 받았고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했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일리의 모든 일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버림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목마르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다 이루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은 다 이루어졌어요. 다른 누굴 찾아서 율법을 더 포함해서 나의 어떤 인간의 의의를 더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먼저 잘 되고 이어서 마지막 순간에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셔서 그 십자가의 치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